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삶의 터전, 뭐 직장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 살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다닐 교회를 이제 소개시켜 달라.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SNS나 이런 데서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다 보통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계산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뭐 이러저러 하는데 계산동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제 이런 글들 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고 뭐 별말 아닌데 가끔 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좋은 교회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왜 이 표현이 좀 씁쓸하게 다가오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명사에 즉 어떤 하나의 대상에 수식어가 많이 붙으면 그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명사에 형용하는 말들이 많이 붙으면 사실 그게 그 단어 그 대상의 의미가 잃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서 교회라는 말 안에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뭘 얘기하냐면 좋은 교회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나쁜 데입니까? 뭐 교회가 이상한 데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가 일단 두고 봐야 되는 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그 의미 자체, 그 대상 자체, 그 단어 자체, 그 명사 자체에 사실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왜 씁쓸하냐면 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 그대로 그 좋고 충만한 의미들이 이제는 증명할 수 없게 됐구나. 설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구나.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씁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가 겪는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답지 못해서입니다. 답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답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 많은 문제 있는 소식들이 왜 일어나냐면 되게 단순해요. 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속한 그 영역에서 그 영역에 속한 그 위치에 답지 못한 행동들과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교회의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교회에 답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이상한 사람 보면 저게 인간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저래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 또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 오면서 아침부터 잔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잔소리 했느냐?
니들 지난주에 11조 안 냈더라. 11조 내라. 이보다까지 2달치 내라. 주일부터 굉장히 언짢을 거 아니에요. 차에 오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차에 오면서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아빠는 40년을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인데 지금도 11조가 그렇게 아까워. 지난주에 어젠가 냈는데 와 너무 아깝더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싸우는 거야. 평생 싸우는 거야. 내 약함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도 평생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예는 어떤 우리가 주님께 함으로써 주님께 뭔가 반응함으로써 하는 믿음의 싸움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싸움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들 이전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표정들이 또 식상한 얘기한다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식상한 표현이죠. 그렇죠? 하도 듣고 하도 뭐 많이 읊어지고 해서 참 감흥 없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세요? 그 안다라는 게 지식적 알을 떠나서 그걸 정말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건요 내 존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뭔가 내가 하는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만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복음을 내가 진짜 내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제일 믿음이 커요. 이게 제일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신서인데 이 로마서는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가기 전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가기 전에 보낸 편지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 가기 전에 보낸 그 잘 세워진 로마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날에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수도 서울이고요. 여러분 전 세계 생각하면 뉴욕이나 막 이런 데예요. 가장 위대한 도시예요. 가장 화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거기 있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또 수준들이 좀 괜찮으셨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말 그대로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세워진 교회, 이미 잘 돌아가는 교회, 이미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 그 교회에 왜 이토록 이 위대한 복음에 대한 이 편지를 이토록 정교하게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짜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즉 알고 있다는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정말 내 존재가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 복음대로 반응하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한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20세기에 많은 훌륭하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설교자 중에 가장 아주 주목받았던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해지는 한 명의 설교자가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그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할 때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무너진 관계, 그래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현존, 우리의 그 실존을 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여요. 이거 또 강조하면 아내한테 혼나요.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겪는 많은 문제는요, 결국 증상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냥 현상과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내 귓가에, 내 영혼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정체성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했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종교적 행위를 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서 그 증명된 정체성을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그 만족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즉 종교 생활하는 모습과 양태는 똑같아요. 근데 그 출발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애들한테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맨날 아깝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걸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돈 10,000원도 벌 수 없다. 내 손에 쥘 수 없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호흡, 그 호흡으로 내가 얻는 그 열매에 대한 이 열매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증명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함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하고 왜 안 하는 겁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깝죠. 아까운 걸 넘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태는 똑같다니까요.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한다니까요. 똑같이 예배드리니까요. 근데 그 출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증명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마음, 내 존재의 이 연약함이 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기쁜 소식입니까? 안 기뻐 지금. 표정들이 안 기쁘세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맨날 믿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한다 너무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뭐냐? 정말 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죄를 용서받고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내가 복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즉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다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인데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 더 힘써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속적인 행위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과거 행한 것들 또 앞으로 내가 행할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때문에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계신 분 많지는 않지만 여기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세요. 저 믿음 되게 없잖아요. 진짜 믿음이 지금 착각들 하시는데 제가 좀 겸허한 표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저 진짜 믿음이 없어요. 네,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 더 잘 알잖아요. 저 진짜 믿음이 없다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믿음의 그 랭킹 하면은 한 중간 겨우 할래나? 진짜 아주 아싸라게 진짜 막 겸허한 표현이 아니에요. 저 진짜 믿음이 없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물론 제가 그런 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저 절대로 그 연약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거나 떨리지 않아요. 왜? 제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믿음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부단히 싸우죠. 더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반응하고 싶어요. 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 알아갔어. 그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겨자씨지 뭐. 우주에서 지구 보면 요만하지 뭐. 요만하지도 않잖아요. 먼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우리는 뭐 도토리 키지게 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여러분 겨자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우리의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의 하나님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한 사람은 맨날 비행기를 탔으면 원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어디 떠나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한 사람은 비행기 자체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꼭 사고가 날 것 같아. 어딜 꼭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탈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한 사람은 막 빨리 도착해서 빨리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빨리 막 좋은 데 가고 싶고 막 그런 설렘으로 비행기를 내내 탑니다. 한 사람은 도착하는 내내 비행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막 그냥 막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비행기 승이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비행기에 대한 뭐 기장에 대한 뭐 날씨에 대한 신뢰 크기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숙련된 그 조종사의 그 삶을 맡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배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항구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크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그 확신의 상태와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된 소식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요 겉으로는요 제일 좋아 보여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제일 열심이고요, 제일 믿음이 좋아 보여요. 율법주의.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상쇄시키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를 잘 보면요 결국 누굴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내 신앙을 믿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 역사를 신뢰하기보다 내가 한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철저히 불신앙입니다. 저는 이게 율법주의가 제일 큰 그 문제가 뭐냐면, 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요 영적으로 속박한다는 게 있어요. 믿음은요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인생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해야 돼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거든요. 우리가 좋게 표현하는 것들,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 속박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아들이 온 것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저는 이 영적인 속박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
여러분 솔직히 이단교에 다니는 그 성도님보다 우리가 한참 모자릅니다. 여러분 그 수준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가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엄청 무시할걸요. 저것도 믿음이라고. 일단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 미단들 하면 그 유명하잖아요. 이단 한번 빠지면 그냥 일단 부모 자식이 없잖아요. 혈연 관계를 부정합니다. 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저 진짜 신의 현현인 저 교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거길 들어간 걸 방해하는 내 형제자매 다 뭐예요? 다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 진짜로. 그리고 뭐 다 갖다 바치잖아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이단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막 진짜 열정페이로 일하고 그럴 때 사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믿음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표현 좀 그렇죠. 그런 속된 말로 믿음의 그 행위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참 모자릅니다. 근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종교꾼들 즉 이단의 그 지도자들, 그 종교꾼이 그 종교 사업가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종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본질적 속성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포획하는 데 있어서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난 사람들이에요. 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표현 있죠. 그게 그들의 엄청난 은사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조직화하는 능력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속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말하는 자유입니까? 진리의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답게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약간 긴장하셨죠? 또 뭘 해야 되나? 저는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이 고심해요. 왜 고심하냐면 반전을 주려고. 설교에 막 내용 그냥 그대로 담은 거 되게 싫어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답게 살기 위한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답게 살기 위하면요 먼저 다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다운 게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하냐? 여러분 이거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 계속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갈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나를 위해 주신 일들을 인정하세요. 그 안에서 출발하십시오. 그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걸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절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성도들의 삶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이 절절한 간구, 절절한 권고.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이 메시지, 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 그 자유함을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